부활달이지만은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한 달 내내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금년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의 부활 기사를 중심으로 천사의 부활 메시지 이렇게 전했죠.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셨다.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동행자가 있다는 것 정말 복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나는 이런 동행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꿈꾸거나 또 이런 기대하는 동행자가 있습니다. 뭐 어디 책이나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신 것처럼 내 인생 여정 속에 누가 동행하면 좋겠나? 좀 밝은 사람이 동행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 환한 일만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속상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화가 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래도 좀 밝은 사람이 계시면은 우리도 환해지고 좀 우울했던 마음이나 쓸쓸한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때로는 좋은 말 하는 그런 사람이 동행자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말도 있고 성나게 하는 말도 있고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동행자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웃을 수 있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이면은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세상이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전염이 되지요, 웃음도. 그래서 나도 웃게 되고 그도 웃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비틀비틀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인생은 돌이킬 수도 없고 그나마 손해나 후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충고해주고 잘 조언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 있다면은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변에 동행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에 뭐 여행은 꿈도 잘 못 꾸지만은 멀리 여행을 갈 때도 길을 잘 알거나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거나 또 내가 모르는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죠? 나보다 더 경험 있는 사람이 여행길에 동행하면은요, 우리는 거저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동행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도 없으면은 진짜 이거 어디가 자랑도 할 수 없고 알아보지 못하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설교자가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아주 힘있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작년 1년 내내 경험을 했습니다만 뭐 영상으로 물론 듣는 분들이 계세요. 수요일 날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희 누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같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엊그제도 청년 하나가 와서 제주도에 취업을 하기 전에 제주도에 며칠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데 평화교회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강사들, 설교자들은 대상이 있을 때에 어쨌든 힘이 나겠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웃어주거나 또 좋은 말 해주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더니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성경의 지명이 딱 한 곳만, 여기만 나와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 역사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곳이 어딜까라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따뜻한 샘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서쪽으로 오늘 성경에는 25일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11km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아예 11km쯤 떨어진 곳, 이렇게 분명하게 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두 사람이 지금 갑니다. 무슨 심부름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잔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겠죠. 누구 방문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시면 바로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천사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들었던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심리가 그렇게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 우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길을 가니까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신, 심리는 영적인 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하지만은, 실은 많은 연구를 보게 되면은 영적인 면과 이 마음, 정서적인 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오른쪽을 보는데 왼쪽 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눈에 무언가 장애가 있는 겁니다. 눈 하나가 오른쪽이나 왼쪽을 향하고 위쪽을 향하게 되면 자연히 두 눈 다 올라가고 좌우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기울어진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음도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론 부활체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지금 시각도, 육신의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가까이 오셔가지고 질문하는데 이 두 사람이 매우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의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좀 이렇게 근엄한 이런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 좀 더 아주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좀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가, 왜냐하면 그분이 의사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외에 헬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소외된 사람들, 길거리 여인들이나 세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통 복음서 마태 혹은 급하게 막 부지런히 달려가는 활동적인 마가, 그리고 뭔가 하늘의 철학적인 이상을 전하는 요한보다는 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가난한 사람들, 또 혼자 된 사람들, 또 여인들, 이방인들, 세리들, 이런 이들에게, 병자들에게 관심 많은 누가가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많이 가요. 그 누가만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있죠? 요셉의 어린 형제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초대교회에 알려진 그 인물 글로바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이 이야기는 누가가 가상으로 허구로 꾸민 얘기 아니라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제자인지 아니면 이 글로바의 아들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증인이지만 그 다음 제자가 누구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보다 독자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의도에서 아마 이름을 무명으로 감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를 이미 알아요. 그리고 그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인물적 배경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기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얼굴이 슬퍼지더라. 왜 슬펐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고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이렇게 죽고 나니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따라가진 않았지만은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미 익히 알고 있으니까 슬픈 것이죠. 게다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여전히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의 오늘 말씀의 앞부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자들 이야기를 10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여자인데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요한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허탄한 듯 들렸다.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foolish라고 적혀 있습니다. 허탄한 듯 들렸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희는 빨리 너희 가족에게 알려서 이 성을 빠져나가라. 조금 있으면 유황불로 심판할 거다. 롯은 이것을 알고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위들아,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니까 우리 떠나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이 장인 롯의 이야기를 농담같이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 들렸다, 같은 말입니다. 어리석게 들리고
거짓말로 들리고 꾸민 이야기처럼 들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의 체류 살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더냐? 지금 옆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책망합니다. 아유, 당신은 소문이 그렇게 나고 사건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왜 당신만 모르냐라고 까칠하게 질책하듯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면은 예, 맞아요,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막 상한 사람에게 뭐 이야기를 하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거칠죠. 이 제자들의 마음 심리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이후에 벌어질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시골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물론 추측이지만은 첫 번째는 아마 대단한 실망을 했을 거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도다. 이 사람은 말과 일에 능한 자, 말도 잘하고 기적도 베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를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로 이렇게 바랬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죠. 어쩌면은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들조차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이런 공포심이 드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피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도 전혀 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아주 컸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설교 요지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행자가 많지만 그냥 특별히 유익하지 못한 동행자들은 그냥 지나쳐야 돼. 우리가 그렇다고 새처럼하게 내가 가려서 저 사람은 유익이 되고 저 사람 필요하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아마 유익할 테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만 동행하고 만나고 사귀어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인생에 꼭 필요한 동행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이 사람들, 우울하고 침울할 뿐만 아니라 근심하고 아주 까칠하게 답을 하고 믿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바뀝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이 사람들을 바꾸실까요? 다시 한번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거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골로 가고 도망가고 피신해 가고 그리고 다시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가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공로나 내 의나 내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똑똑해서나 잘나서나 내가 뭔가 결단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가까이 가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 나오지 않은 가족들, 불신의 가족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런 이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17절에도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더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이르시되 무슨 일이더냐.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사자인데. 근데 왜 이렇게 물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이 의도는 이 사람들의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침묵하시거나 그런데도 그냥 방관하듯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도전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거나 깨닫게 하실 때 진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꼬박꼬박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뀌고 변화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신다. 여기 자세히라는 말은 원래 묶였던 것을 풀어서 이런 뜻입니다. 설교 시간은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배로 물건을 받거나 선물을 받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냥 선물 그대로 물건을 주는 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고 싸매져 있고 택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포장재가 있죠. 그러면 그 알맹이를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장지를 열죠.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는다고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비밀을 얻는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포장을 열듯 선물을 열듯 하나님 말씀을 풀어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는 그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고백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풀어주실 때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보자기에 쌓여있듯 매어 있었는데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전에는 냉담했습니다. 이제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낙심했어요.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변화는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외모도. 그리고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삶의 어떠한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의상을 바꾸는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변화는 내적인 심령의 변화입니다. 바로 주님 만날 때 우리 인생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여자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주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31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인 줄 보게 되었다. 눈이 아까는 가리워졌었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이미 눈은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간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 가려진 인생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거짓말이지, 꾸며낸 이야기지, 그냥 기독교 교리일 뿐이야.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허탄하게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롯의 경우처럼 심판이 있을 거다가 했더니 진짜 심판이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그때서야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 장인이 심판이 있으니 도망가자고 할 때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따라갔더라면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할 조차 없이 심판이 즉각으로 왔어요. 지금도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만나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심판을 이기고 승리의 부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 33절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잔들이 모여 있더라. 자, 지금까지 어디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에요. 과거 회기적, 과거 지향적, 예전의 삶으로, 두려움의 삶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놀라운 그런 인생의 변화지요. 그리고 사명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1제자와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35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길에서 된 일, 그리고 예수께서 식사하면서 떡을 떼었던 그 일을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 사명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만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성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사람이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동행해봐야 이렇게 인간의 변화, 또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 사명의 자리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내 인생이 크게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이여, 내 이 손을 붙잡고 꼭 잡고 가소서.